여러분은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 편이신가요? 문제나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 늘상 생기는 일이지만 사람마다 대응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나를 따르라면서 직접 나서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는 분도 있고, 그와 반대로 사태를 지켜보면서 차일피일 해결책을 미루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양쪽을 달래가며 덮어두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로 서로 양보를 하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협상을 끌어내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에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사실 어떤 방식이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교회에서 생겨난 갈등을 배경으로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토박이들과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노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종종 갈등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이전에 유대 나라는 이미 멸망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주변 여러 나라들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하자면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로 흩어져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후로 몇백 년이 흘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심이 투철한 분들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서 살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자기들 신앙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자리한 예루살렘에는 거기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에 처음 생겨난 교회는 당연히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루살렘 토박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 설교들에서 우리가 함께 들은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는 성경의 오래된 약속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과부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과부들을 열심히 도왔었죠. 그리고 그 과부들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평생을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신앙적 고향이 그리워서 늙음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반드시 엄청난 부자여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금이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찾아서 돌아온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죽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곳 가까이에서 살고 싶었고, 인생 늙음하기나마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성전 근처에서 살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년의 나이에 부부가 함께 돌아왔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홀로 남은 아내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현대사회처럼 연금이나 저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고요, 국가의 복지제도도 없었던 까닭에 남편이 없는 나이 많은 여성들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죠.
그중에 유대인 토박이들은 그나마 주변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평생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그런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와 같은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1절에서 매일의 구제라고 부르는 구호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단독 교회당 건물도 없었고요, 또 요즘처럼 대형 조리시설을 갖춘 식당도 없었기 때문에 과부들에게 날마다 밥을 차려서 주었다기보다는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약간의 돈을 매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부들에게 매일 돈을 나누어 주는데 자꾸만 헬라파 과부들만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히브리파 과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토박이 과부들은 날마다 이상 없이 잘 받고 있던 구제금을 헬라파 과부들만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 원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차별 대우 받았다는 그런 원망이겠죠.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어서 맛있는 떡을 했는데 그 떡을 잘생긴 사람이나 날씬한 사람이나 머리숱이 많은 사람에게만 준다면, 그러면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무척 서운하겠죠. 아니, 날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떡도 못 받아야 되느냐. 아마 그분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안 올 겁니다. 근데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 기념떡도 그 정도인데, 오늘 말씀에서 구제금을 받지 못하면 당장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과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망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처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갈등이나 문제가 생긴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먼저 사도들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합니다. 2절을 보면 두 가지를 대비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접대의 일입니다. 접대의 일은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말에 접대라는 용어가 의미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리스어 단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는 사실 접대나 대접과는 상관이 없는 말로 탁자의 직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탁자는 앞서 과부들에게 구제금을 나누어 주었던 탁자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월급을 비롯한 거의 모든 돈을 다 전산상으로나 인터넷 뱅킹으로 주고받으니까 우리가 어떤 돈과 관련해서 탁자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돈을 받을 때에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앉아있는 탁자 앞으로 가서 받곤 했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익숙하신 얘기일 거예요. 그런 돈 주는 탁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들이 탁자에 앉아서 과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제금 나누어 주는 일을 직접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도들도 예루살렘까지는 아니지만 유대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편이 아니었어요.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 서로 언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말을 주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일본에서 나고 자란 한국 사람 만나면 조금씩 어색하잖아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착오가 있었을 것이고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금을 주지 못했던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사도들이 착오를 일으켰고 교인들의 원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을 언급하는데, 그들이 구제금 나누어 주는 일에 날마다 매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 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잘못을 찾곤 하니까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헬라파 과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올해 경제가 나쁘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돈도 아닌데 원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가 배울 만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이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마땅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먼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부들을 돕는 것이 사도들이 힘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힘쓸 일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요, 돕는 사람의 마음도 흐뭇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도들에게 어울리는 일처럼 보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끔 정치인들이 평소에 가지 않던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장면이나 복지시설에 구호금을 전달하고 악수하는 사진은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쓰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어쩌면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착해 보여요.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의 원망이 들리기 전까지 사도들은 그 일을 직접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갔는데도 그것은 별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제금 나누어 주는 일이 좋았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24시간을 삽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때 내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는다면 역시나 맛있는 고등어 조림은 다음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맛있는 음식을 내가 다 먹고 싶어서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들로 3끼가 아니라 5끼, 6끼를 계속 먹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갖게 되기는커녕 화장실을 들락거리거나 병원으로 가게 되겠죠. 사도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도 하고 싶고 그게 착한 일이니까, 말씀도 잘 전하고 싶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착한 일을 하다가 듣게 된 원망,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제쳐둔 부족함이었습니다. 다 잘하고 싶었는데 다 못하게 돼버린 거죠. 여기서 사도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더 이상 직접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택하는 거라면 어쩌면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과 좋은 일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는 거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잘 섬겨야 되죠. 나를 위한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남을 위한 봉사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늘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애쓸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도 잘해드리려고 하고, 가족들에게도 잘해주려고 하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심지어 무심코 마주친 모르는 사람에게조차도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죠. 물론 기도도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드린 후에 불이 나게 일터로 향해야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제도 미랄전도대에 나와서 애썼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다가 내일 새벽 일찍부터 출근해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다 잘하려고 애쓰니까 힘들지 않으신가요? 또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원망도 듣곤 하시고요.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도 여러분들처럼 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는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맡긴다는 것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셔요. 마태복음서 11장 28절에 30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주님께 오라고 하셔요. 그런데요, 그때 그거를 맡기고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야 합니다. 멍에라는 것, 농사기구의 하나죠. 소 2마리가 땅을 나란히 경작해 나갈 때 그들이 함께 쟁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등에 지는 도구를 멍에라고 부릅니다.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쉼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 그것은 한쪽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맡긴다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경고하시죠. 누가복음서 11장 46절에서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거운 짐을 남에게 맡기고요, 이제는 내일이 아니라면서 손가락도 대지 않는 사람에게 재앙이 미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일깨우십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죠. 나누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 계속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믿어줘야 될 거고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어야겠죠. 많은 짐을 지고서 무거워하고 힘겨운 여러분,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맡기시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데 맡길 사람이 없다고요. 나 혼자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요. 그런데요, 사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잘 살펴보면 사도들은 놀라운 행동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을 맡길 사람을 누구로 정할지,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일단 상황을 보고한 사도들은요, 3절에서 이르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라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7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을 맡길 사람을 직접 임명하지 않습니다. 후보를 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자격 조건으로 내세운 게 이거 하나였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신앙 좋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일을 맡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지, 누구로 정해야 할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맡긴다는 것이 이와 같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제 세워지게 된 7명의 사람들은요, 처음 교회가 처음으로 세운 지도자들이에요. 이 7명 이전에 있었던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교회가 탄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 지금 세워지는 7명의 사람들은 교회가 세우는 첫 번째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원조가 음식 맛을 결정합니다. 어떤 단체이든 첫 번째 지도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곳의 색깔과 방향성은 결정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어질 교회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7명의 사람들이 결정하겠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을 선출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맡깁니다. 성도들이 직접 선출하게 합니다. 사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믿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 누구누구가 잘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치와 무척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에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정당들이 정해주는 몇 사람 중에 선택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공천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정치에 쓴소리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어떤 교회들은 현실 정치를 따라갑니다. 교회의 항존직을 세울 때에도 목회자가 미리 결정해 두기도 하죠. 목사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맡기고 믿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를 내 눈으로 찾으면 결코 못 찾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내 일을 나처럼 해낼 정도로 믿음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라떼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바울이나 다윗이 내 곁에 있어도 우리는 내 일을 그들에게 맡기지 못할 거예요. 사도들은 누구에게 맡길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만 짐을 덜면 된다는 얄팍한 계산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성도들, 곧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택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는 우리 일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잘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맡기지 못하고 그들의 손으로 좋은 일들을 다 해야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마땅히 힘쓸 일도 어중간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자신들을 다시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좋은 일과 좋은 일 사이에서 더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힘써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들 보기에 더 좋아 보였던 일, 구제금 나누어 주는 착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고 돌아선 것도 아니고 귀찮고 무거운 짐 남에게 떠넘긴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 곧 자기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직접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결정이 되든 새로 세워진 7사람과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섬기기로 한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도 오늘 말씀처럼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성경과 달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런 결론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약육강식의 무서운 전쟁터 같은 곳에 서 있죠.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조차 좋은 일들 열심히 하느라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원망 듣지 않기를, 결국 정말로 힘써야 되는 일들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일과 좋아 보이는 일들 사이에서 다 혼자 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 중에 힘쓸 더 좋은 일을 택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겨진 좋은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길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누가 7사람의 지도자가 되어 자기들을 도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그 7명의 이름이요,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복음서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7사람들이요 12사도와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니까 꼭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은 그저 자신들 곁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믿어주고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믿음을 준 것이죠. 그래도 정말로 여러분 곁에 맡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맡으시고 여러분을 가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길 사람들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